경계 무상심심미며 법백천만금난조 화금문견득설의 원해열의 진실의 개덕장진으로 말하나 말하다 말하 오므로나 말하다 오문중경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왕사덕기수국고도건이 여기 높은 비고 38,000년과 보살마들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대중을과 너리시고 남쪽으로 나아가시 무더기의 머름뼈를 보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어째 두지로 마름뼈를 향해 절을 하시었다. 안왕과 대중이 부처님께 아래요 기존이시여 요리께서는 한계에서 성이시며 사생의 자비로 헌어보여 소름들이 귀하여 존경 없는데 어찌하여 마름뼈에 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었다. 너가 비록 나의 뛰어난 제자로서 출가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널리 알지는 못하는구나. 이 한무더기의 마름뼈는 혹시 이것이 여러 삼생의 조상님이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으므로 나는 지금의 배를 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시었다. 너가 이 한무더기의 마름뼈를 도부로 분류해 보아라. 만약 남자의 뼈라면 이것 또한 무거울 것, 여인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하나님 부처님께 아뢰 세존이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무엇과 생김새를 보고 남녀를 구별할 수 있겠지. 한 번 죽은 뒤에는 똑같은 백골뿐인데 어찌 제자로 하여금 남녀의 뼈를 분별하라 하시나요.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었다.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절에 가서 불경불 소리를 듣기도 하고 불법성 삼봉께 예배도 하고 염불도 하였을 것이 뼈가 이고 무거울 것이요.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 3월 때에 피를 흘리고 8살 나만의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 하나님 말을 듣고 칼로 베는 것 같이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기존이시여 어머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보답할 수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이제 너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하겠다. 어머니가 해를 잉태하면 10달 동안 그 괴로운 고통이 극심하니라. 어머니가 이를 잉태한 첫 달에는 태아가 마치 뿌리에 맺힌 이슬광물과 같아. 아침에는 있다가도 저녁에는 모자라지 못. 이른 새벽에는 모였다가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2달이 되면 태아가 마치 엉킨 우유방울을 떨어뜨린 것과 같으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3달이 되면 태아가 마치 엉킨 피와 같으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4달이 증서람의 형상을 이루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5달이 되면 태어난 어머니의 뱃속 5 부분의 모양이 생기느니라. 무엇이 5 부분인가? 우리가 한 부분이며 양팔꿈치를 합쳐서 3 부분이며 두 무릎을 합쳐서 5 부분이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6달이 되면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서 6 정기가 열리는 무엇을 6 정기라 하는가 하면 첫째는 눈이요, 둘째는 귀요, 셋째는 코요, 넷째는 입이요, 5째는 혀요, 6째는 뜻이. 어머니가 잉태한 지 7달이 되면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서 360개의 뼈마디와 84,000의 턱구멍이 생기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8달이 되면 태아는 90가지애가 생기고 9구멍이 또렷하게 되느니 어머니가 잉태한 지 9달이 되면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먹기를 시작한다.
때는 목금 하나 외나 하늘은 받지 않고 공만을 남미하는 이름 등등은 아래로 향하고 석장은 위로 향한 자리에 한산이 있는 세 가지의 이름을 갖느니라. 첫째는 소미산이요 둘째는 흑산이요 셋째는 율산이니라. 이 산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에 엉킨 피가 되어서 어린아기의 입속으로 흘러들어 어머니가 임신한지 6달이 되면 아이는 파야흐러 탄생하게 되느니라. 만약 요손할 자식이면 손을 합장하고 어머니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하며 우욕을 범할 자식이면 어머니의 붓대를 찢어놓고 손으로 어머니의 목젖 손을 지어넘기며 다리로는 어머니의 엉덩이 뼈를 짓밟아서 어머니로 하여금 마치 1,000개의 칼로 배를 이겨 1,000개의 창으로 심장을 쏘시는 것과 같이 괴롭히느니라. 이와 같이 고통을 주고 이 몸이 태어나왔으니 그 위에 또 10가지 은혜가 있는 거지. 첫째는 아기를 잉태하여 지켜주시는 애이다.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여러 겁을 내려오며 인과연에 깊고 지금 세상 빨리 와서 못하에다 못하겠네. 나가면서 오장이고 생기였고 7달이 되어서는 6장기 열리었네. 몸이 무겁기는 태산보다 더 걸음 그때마다 찬바람이 거리나며 비단오던 생각 없사이 보고지 아니하고 머리맡에 거울에는 혼인하니 가득 둘째는 아기를 낳으실 때 고통을 받으시는 애이다.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아기 위로 10갈되고 예산날에 돌아오면 아침마다 증명되고 매일매일 정신은 두렵고도 겁이 나서 말로 허이다. 힘듣는 눈물만이 흉금 속에 가득 안에 슬픈 마음 눈빛으로 진죽이게 하는 이러다가 죽지 않나 두려울 뿐입니다. 얘는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시는 애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위로운 어머니가 그대 몸을 낳을 때 오장 모두 갈라져서 몸과 몸이 피를 흘린 모습이고 양을 잡은 것과 나온 아이 건강하고 충실하다 말을 듣고 그 기쁨이 배가 되네. 그런 기쁨 나라간 자 다시 슬픔 돌아오 심장 끓는 고통받네. 첫째는 쓴 것은 삼키지고 단 것은 뱉어서 먹여주시는 애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부모님의 은혜보다도 중한 것 없으리라. 베푸이고 사랑함이 언제나 더 변치 않고 당근 모두 뱉어 모아 자식에게 먹이시 순간만을 삼키고 들어감이 없으시 사랑함이 기쁘시니 깊고 깊은 애는 슬픔만이 더합니다. 언제든지 자식만을 배부르게 먹이시 자비하신 어머니는 금조려도 만족 안에 다섯째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시는 애 주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어머니는 자식 몸에 저른 자리 누우셔도 하기만은 마른 자리 지하여서 누이시 백동조를 먹이어서 목마름을 채워주고 고운 옷에 소매로는 찬바람을 막아 하늘하고 번쩍 번 편히 자라 귀염둥이 제로모라 기뻐 말아 사모시고 오직다만하기만을 편안하게 하시고 비어진 어머니는 불편한 것마다 여섯째는 젖을 먹여서 길러주시는 애이다.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자비로운 어머니의 땅과 같은 기쁜 은혜 묵혀가신 아버지의 하늘 같은 높은 은 떡볶이인 부모 마음 하늘 땅과 같으므로 자식사랑 부모 마음 또한 이와 같으니 부름 모두 없다 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선발 모두 못쓴다고 싫어하지 않으시 내 몸으로 낳은 자식 아끼시고 사랑함이 그칠 날이 없을세. 7째는 더러운 옷과 몸을 씻어주시는 애이다.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지난날의 그 얼굴은 아름답기 그지없고 아리따운 그 모습은 소상기도 하시다.
모두런 눈은 모두 잎과 같으시고 양쪽 볼에 붉은 빛천년 꽃빛을 닮았 깊은 눈에도 할수록 큰 모습은 모녀이었고 더러운 것을 따고로 주름 살만 누르 아들딸을 생각하는 곳에 멀어야여서 어머니의 꼬들골에 저렇게도 변하시 여덟째는 먼 길 떠나면 걱정해 주시는 은혜이라 부처님께서 계속으로 말씀하시 죽음으로는 이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사생전생의 발은 더욱 간장 끓는도 자식들의 집을 나서 멀리 떠나가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 또한 타향으로 달려 밤이거나 낮이거나 자식 따라 가는 마음을 흘러내린 눈물이 줄기요만 줄기 기도를 사랑하는 원숭이의 울음처럼 아빠의 자식사랑의 간장이 떠나니 아홉째는 자식을 위해서 까납떠지 오시는 은혜이다 부처님께서 계속으로 부모님의 크신 노래방과 같고 성과 같네 깊고 높은 그 은혜를 거의에서 보다 자식들의 고통 모두 대신받기 원하시고 아이들의 괴로움은 어머니는 물어 먼 길 떠난 나는 말만 전해 들으셔도 가는 길과 밤추위와 눕는 자리 걱정 자식들이 잠시라도 괴로움을 받게 되면 어머니는 오래도록 마음 조여에 태우 일체노라 넘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다 부처님께서 계속으로 말씀하시었다 그 또한 이중하신 부모님의 크신 은혜 사랑하고 베푸심이 잠시라도 그치 이로서나 안주이나 항상 마음 놓지 않고 멀다거나 가깝거나 마음 항상 한결같 내 자신 나이 80대다 100살 되인 어머니는 항상 걱정 그치 부모님의 이런 사랑은 어때에 닿을는지 목숨 다하면 그 앞에는 끝이 날까 괴롭고 괴롭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아픕니다 우리들은 이제야 죄인임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것도 몰라서 깜깜한 밤길에 절벽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잘못된 것을 깨닫고 심장과 쓸개가 모두 부서지는 듯합니다 원하옵건대 대전이 불쌍하게 여기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8가지의 깊고도 무거운 몸으로 모든 대중을 향해 말씀하시어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분별하여 설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놓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놓고서 피부가 닳아서 뼈에 이루고 뼈가 닳아서 골수에 이루 미산을 백천본을 돈다 해도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노 가령 어떤 사람이 둘이는 6년의 고를 당해서 부모님을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도려내어 마치 티끌같이 잘게 갈아서 백전갑에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아주 잘 주는 칼로 자신의 눈동자를 노려내어 부처님께 바치기를 백성갑에 지나도록 할지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잘 주는 칼로서 자신의 심장과 간을 베어도 피가 흘러 땅을 적셔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천국을 지날지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노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100,000개의 칼로서 자신의 몸을 찔러 좌우로 끌다리 떠나들기를 천국이 지나도록 한다 해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노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몸을 신지로 삼아 볼을 붙여서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천국이 지나도록 한다 해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노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뼈를 부수고 골똘을 내며 또 100,000개의 칼과 창으로 일시에 몸을 찌르느니 천국이 지나도록 한다 해도 오히려 부모님에게 번호에는 갚을 수가 없노
하령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뜨거운 무쇠고도를 삼켜 엄마 말을 깨우기 천겁이 지나도록 한다 해도 아니라 부모님에게 뻔해는 갚을 수가 없는 때에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언덕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숨기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론이시여 저희들은 이에서야 큰 죄임을 들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면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쓸 것이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독서할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제와 업무를 참여할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성복계 공양할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체계를 받아 지킬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보시 복을 닦아야 하느니 만일 이와 같이 능히 한다면 요노라는 자리이라 할 것이요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될 것이니라. 이때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흘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기쁘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은혜를 갚으려 하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경전을 모두 간행하여 편찬하는 일을 할지니라. 이것이 참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느니 능히 한 권의 경전을 만들면 한 권의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요 능히 10권을 만들면 10권의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 될 것이요 능히 1000권을 만들면 1000권의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 될 것이요 능히 10,000권을 만들면 10,000권의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 될 것이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도경을 만들어 편행공덕 모든 부처님들이 항상 오셔서 지켜주시고 그 부모로 하여금 천당에 태어나기 모든 즐거움을 받게 하여 영원의 지옥의 괴로움을 여의게 되는 이때 아소라가 오락인 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하늘 용력 작은 달바와 그리고 모든 작은 나라의 왕들과 전륜성왕과 모든 대중들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각각 발언하였다. 저희들은 오늘 세월이 더하도록 차라리 마음이 얻어서 작은 먼지가 되어서 백성밥을 지낼지언정 명색과 부처님의 거룩하신과 낙심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백정겁동한 열을 뽑아서 100노선이나 되게 하고 이것을 다시 세워서 보러 가라서 비가 흘러 강을 이룬다 하도 명색과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정상으로 이 마음을 돌아가 말고서 부처법을 지내더라도 명색과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적두와 분망이로 이 맘을 썰고 찢고 하여 백전만 조각이 되고 가죽과 살과 입줄과 뼈가 모두 가루가 되어 백정법을 지나더라도 끝까지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이때 하나님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여 받들으리니 오리까. 부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었다. 이 경을 대보 부모는 정경이라 할 것이니 이름으로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어지는 지니라. 이때 대중들 가운데 인간아 소라등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받아서 받들어 행할 것을 맹세하면서 흘러고 물러갔다. 어니자분거보고 일체화등념을 믿는 공전무량서 개공 삼보홀도